네,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 강주채플 이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같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렐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한 집사님의 큐티 나눔입니다. 엊그제 강주채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보기는 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세례식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행사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막상 세례받기 당일 전날 제 마음은 여러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일 중독과 알코올로 인해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후 세례식을 통하여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감사, 가족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마음이 생겨 소리 높여 울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보았다고 놀랬고 내가 참석 안 했으면 당신이 얼마나 실망했겠냐고 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남편 아들, 남동생들께도 와줘서 고맙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근까지 슬프고 우울한 일만 있었는데 장맛빛 속에 무지개가 잠시 생길 것 같은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 아들, 딸, 동생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2시에 딸 상담과 면회가 있습니다.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마음을 다루어 주십시오. 딸이 오늘 닭발을 볶아와 달라고 전화 왔는데 최대한 맛있게 요리해 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양념 배합 잘하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큐티 나눔 올려주셨는데 작년 9월에 등록하시고 이제 기초 양육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남편과 아들도 지난 주일 이제 세례식 때 등록하셨는데 공동체에 잘 붙어가기를 기도하고 또 병원에 장기간 치료를 받는 따님도 치료 잘 받고 공동체 안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큐티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함께 띵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 흘리는 죄는 첫째 영적으로 낮잠을 잘 때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낮잠을 잘
잘 때 찾아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입니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 제약도 없이 이스보셋의 집을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네갑과 그의 동생 바하라를 소개할 때 항상 부에롯 사람들이라고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출신 성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살해 동기 중에 그들의 신분도 한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큐티인 본문에 보면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 있기에 그들과 맺은 합친 조약을 깨지 않고 유지한 그 기브온 족속의 4대 성읍 중 하나가 바로 부에롯이고 네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도 원래는 기브온 족속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울왕 시대에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베냐민 지파의 입지를 더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화친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부에롯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을 잃고 깃다임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그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오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하찮게 생각하고 사울이 자기 지파 사람들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 또 돌고 돌아 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사울과 요나단은 백성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다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한가하게 낮잠을 자다가 자기의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스보셋은 한가하게 낮잠을 잤을까요? 마음이 태평해서 낮잠을 잤을까요? 어제 큐티인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이 맥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즉 한가해서 낮잠을 잤다기보다는 손에 맥이 풀리고 세상 근심 걱정을 온몸에 끌어안고 침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은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손에 맥이 풀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꾸 누워만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몸과 마음도 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그락이 불타고 아말렉 족속이 자기들의 처자식을 다 끌고 갔을 때에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지만 다윗은 곧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린 채 누워만 있었고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7절은 6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네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가 얼마나 비정했는지 그의 배를 찌르고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밤새도록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주군에 대한 존경도 없고 연민도 없고 일만의 미련도 없는 마치 뒷골물 양아치를 대하듯 자기들의 왕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이고 이스보셋도 사울의 아들이지만 그 끝이 비슷한 것 같아도 너무나 다르다고 하십니다. 요나단은 죽어서라도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지만 이스보셋은 뭐하러 왕이 되었을까? 왜 그 왕직을 내려놓지 못하고 험한 꼴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요나단처럼 내려놓았다면 이스보셋의 인생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영육간에 무기력해질 때는 언제인지, 세상 근심 걱정으로 누워만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노 다시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딘지. 일대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에 맥이 풀린 이스보셋은 침상에 누워만 있다가 부활의 칼에 결국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비참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손에 맥이 풀릴 때 공동체와 함께 목 놓아 울고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누워만 있지 말고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돌고 돌아 피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리고 누워만 있다가 비참한 삶을 마무리 졌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도 손에 맥이 풀리고 누워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는 죄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네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만나기 위하여 밤새도록 쉬지 않고 헤브론까지 달려왔습니다. 미친 열심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간 것처럼 네갑과 바하나도 다윗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누군가를 나무에 매달고 그 사람을 깎아 내린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아말렉 청년이 있고 네갑과 바하나의 모습도 있다고 하십니다. 네갑과 바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실권자 아브렐이 죽자 사울 가문이 이제 가망에 얹겠구나 직감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죽은 머리를 잘랐습니다. 눈치가 백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공의와 구속사의 흐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출세에만 관심이 있지만 말을 할 때에는 말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여기서 우리 주는 다윗이죠. 다윗이 그냥 우리 주가 됐어요.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말을 아주 천상유수처럼 했는데 다윗이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15개의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낭비한 것 같았지만 광야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9번째 광야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고, 사울의 목숨을 끊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앞세우는지를 하나하나 보고 느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예전 신학교를 다닐 때 나이 많은, 저희 아내보다 10살도 더 많았었나?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에게 대시를 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제 나하고 결혼을 하라고 꿈을 꿨다고 그랬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나, 하여튼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 아내는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없다고 이제 차버렸고,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몇 개월 후에 어떤 자매하고 이제 사귄다는 거예요. 사귀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물어보니 우리 아내한테 프로포즈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다고. 네. 우리가 평소 이제 큐티를 하지 않으면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막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마치 신령한 사람처럼 보여서 그 말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영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다윗도 15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죽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우리가 여기에 쉽게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나,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15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배우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에 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6번째 광야 그일라에서 블레셋이 그일라 타작마당을 탈취하자 하나님께 묻고 대신 싸워서 그 땅을 대신 찾아줬는데
하지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오니 자기가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하지 않고 다윗을 숨겨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갑과 바하나 형제가 찾아와서 입에 혀처럼 굴어도 그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내공들이 다 그때 하나하나 광야 하나를 지날 때마다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나누어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누어 줄 것이 꼭 많은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분들은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살아봤냐고, 내 인생을. 내 고난을 당해봤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자기의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 온실 속의 화초보다 더 무서운 가시 덤불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자기의 상처로 도울 때가 많고 동역과 동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 야망과 욕심을 숨긴 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울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현혹시킨 적은 없습니까? 나는 어떤 고난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이대지 말씀을 맺습니다. 네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다윗에게 달려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고 주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거기에 사랑은 없고 미움과 적개심이 가득하고 출세 의욕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앞세우며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지 않도록 지금 걸어가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당신들이 나처럼 살아봤냐고 나의 고난이 나의 무기가 되지 않고 약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갑과 바하나도 입만 열면 주의 이름을 앞세웠다고 합니다.
혹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입만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는 죄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빠르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겝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같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그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렐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울과 이스보셋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말렉 청년과 네갑과 바나처럼 즉시 처단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칼에 끊어내야 할까요? 사울은 다윗을 15년 동이나 죽이려고 했고 이스보셋은 다윗의 왕권을 7년 반이나 더 지체되도록 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고 이스보셋은 비록 연약하고 무능력할지언정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속사 안에서 끝까지 기다려야 할 사람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부모요, 배우자요, 자녀요, 지체라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사울이며 이스보셋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즉시 끊어내야 할 사람은 바로 아말렉 청년과 레갑과 바하나 같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다려야 할 사람,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할 사람하고 내가 단칼에 끊어낼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손 장군님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뭘 가지고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냥 끊어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아말렉 청년과 네갑과 바나의 특징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압니다. 이들의 특징은 내가 듣고 싶은 달콤한 소리. 예를 들면 이혼하고 싶은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진짜 안 되겠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도 안 된다고, 여기는 안 된다고, 그냥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면 얼마나 달콤해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달콤한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그것은 단칼에 끊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며 보상을 바라던 아말렉 청년, 죽은의 배를 찌르고 머리를 베어와 다윗의 권력을 탐하던 네갑과 바하나, 이들은 다윗에게 한결같이 달콤한 유혹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단호하게 즉시 끊어냈어요. 만약 다윗이 이들의 손을 잡았다면 다윗은 불의한 피를 흘려 왕권을 창탈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누를 끼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즉시 끊어내야 할 사람은 내 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달콤한 세상의 소리를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해라. 그만큼 하면 할 만큼 너도 했다. 너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얼마나 면죄부를 주는 내가 듣고 싶은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들은 그 문이 크고 넓어서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의 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사명의 길은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기보다는 이제 내려놓고 싶은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 기다려야 할 나에게 묶여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칼에 끊어내야 할 내 속의 내갑과 바나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3대지 말씀을 맺습니다.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고 단칼에 끌어내야 할 사단의 속삭임도 있다고 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 귓가에 울리는 사단의 속삭임을 단칼에 끊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를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도 이어갈 수 있는데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들이 막아지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피 흘리는 죄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에 맥이 풀리는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원망과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낮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15강야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분별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그 문이 좁을지라도 주님이 앞서 가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15광야를 지나가도록 죽지 않고 지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광야 한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한 광야 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고되지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도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 울고 울며 이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 청년처럼 네갑과 바하나처럼 호기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원래 달콤하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믿음의 신앙도 물려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압법들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 다 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강주채플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직분자들을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은 시간은 오늘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